예배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 2025년도 두 번째 오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예배 시간에 각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모두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지만 지난주에 유준서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둘 사이에는 다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였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고하고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등장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흔히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지금 튀르키예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라는 대국의 식민지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와 황제 숭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교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모실 것을 강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박해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으로 간주되어서 고발, 사회적 차별, 경제적 배제, 심지어는 폭력까지 받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도전은 여전히 현대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권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바르게 살 것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기우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란 단순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떼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일까요? 그 이유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그 안에 죄가 전혀 없고 더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과 구별된 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땅이 관계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지만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조금 엉뚱한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우리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그냥 나한테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는 그러한 편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처럼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룩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시켜 주신 이후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박해를 하면서 종살이라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서 더 이상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종의 신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나의 가치, 거룩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거룩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은 단순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거룩한 자인 나를 닮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대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거룩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가? 이러한 질문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심판, 아버지, 나그네,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들은 본문 15절, 16절과 이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는 네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절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위를 심판한다는 말씀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공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을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자기의 돈으로 산 것이 없을지라도 자녀는 당당히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저도 지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씻는다거나 아니면 TV를 볼 때 제가 부모님께 정중하게 어머님 저 물 좀 사와겠습니다. 어머님 저 TV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요. 당당하게 뜨거운 물을 틀고 오랫동안 샤워를 합니다. 이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한 규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 거룩의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나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살아가는 나그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자의 집에 잠시 나그네가 잠시 들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엔 나그네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쉽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손님이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집을 이곳저곳 훑어보더니 저 커튼을 보고는 커튼 검은색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소파를 보고는 소파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겠는데, 냉장고를 보고는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좀 더 큰 걸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다음날 새로운 제품들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막 바꿔줘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네. 공짜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바꾸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그네가, 그 손님이 집을 떠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떠나는 날 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원래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최신식으로 바꿨으니까 그냥 저 여기서 평생 살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쫓겠죠. 물론 감사하지만 내 집이니까 내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손님이란, 좀 더 정확하게 나그네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느 곳 잠시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금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나그네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나그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위험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느끼는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경건하고 진지한 태도, 즉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중 본문에 나타난 두려움이란 표현은 단순히 겁을 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하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진지한 태도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두려운 마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해방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된 이유가 금이나 은처럼 썩어 없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설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며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부터 거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근거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막, 안식일, 제사장, 제사와 정결법 등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확장되는 통로로 여러 방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느 한 곳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흘러감으로 당신의 거룩성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룩의 확장성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내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러한 거룩의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건이 있었죠.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 말씀해 주제로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성도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죄를 속함받고 사해지는 것, 다시 말해 죄인이 의인,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의 사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의 거룩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분별, 구별,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죄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거룩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의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의 윤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과연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피부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 운동 중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실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즐기기도 하고 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축구를 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축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꼭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 어른들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또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은 봤냐?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봤던 적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인터넷을 통하여서 응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장이 타오르고 나도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기에 몰입하여서 열심히 응원을 하다 보면은 안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마치 한 몸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응원이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누구죠?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응원이 승패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공을 차고 골을 넣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해도 그 경기는 승리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한 삶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모임의 리더와 같이 영적 선수들의 몫으로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시니 나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기도도 가끔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관중의 삶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영적 경기장에 세우시고 직접 뛰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영적인 선수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믿어준 팬들, 동료들 그리고 팀의 이름을 위해 싸웁니다. 다른 말로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선수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의 피는 우리를 광준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부르신 귀한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기장은 어디십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경기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득점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멋진 골 세레모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대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의 성품을 닮아간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 직장, 교회 등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관중이 아닌 선수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룩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